하이 에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확인해 주시고요. 에티켓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사진을 꼭 전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외워요. 찬양해요. 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따르겠어요 찬양해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언니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언니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극심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려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우리 친구들이 알차고 보람찬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날씨 또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류명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일주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은 오직 아버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다 찾으신 후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십계명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었죠.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좋아하는 것이 모두 있겠죠? 그런데요, 제일 좋아하는 건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빼놓을 수 없지라고 하는 두 번째 좋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요. 과일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학교의 과목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말씀 노트에 열심히 적어 주신 다음에 함께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생각해 보았나요? 목사님은요, 어떤 음식을 두 번째로 좋아할까요? 네, 목사님은 학생 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였습니다. 남자들 다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오리고기 볶음밥이었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두 번째, 첫 번째 음식을 모두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이 학생 때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께 제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하니까 돈가스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고기를 사오셔가지고 막 돈가스를 만드시더니 3달 동안, 여러분 3달 동안 돈가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이제 돈가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오리고기 볶음밥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몇 달 동안, 네, 역시 3달 동안 그걸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음식이 질려버려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슬프지만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예전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아쉽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도요. 우리가 앞서 배운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과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인데요. 우리가 나머지 계명이라고 해서 역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반찬처럼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외쳐보고요. 성경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자, 다 같이 한 번 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했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연기가 온 산을 덮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후반부의 6계명은 이웃과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깊은 어둠에 다가갔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직접 새기신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익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계명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가장 가깝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 친구들의 수명이 이 땅에서 길어질 것을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부부가 되려면은 한참 기다려야겠지만 언젠가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에는요, 부부가 된 후에는 평생을 두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뭐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겠지만 도둑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남을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나 약속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욕심부리고 있는 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남의 것은 빼앗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홉째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당시에는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하고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재판을 할 때 증인은 정직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갈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대가 있거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증인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증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정직한 말인가요? 아니면은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널리 전해야 하는 우리의 입이 남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면은 우리의 입은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특별한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은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탐욕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10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이 10계명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요,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옥죄는 그런 답답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10계명을 지킬수록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요, 외국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차들이 도로를 다닐 때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 교통법규죠. 교통법규,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됐는데도요, 목사님이 지나가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앞을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들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 신호를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신호를 분명 지키고 있는데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다른 차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던 그런 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은요, 이 교통법규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통법규인 것이죠.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이 규칙이 없으면은 쌩쌩 도로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두 신호등이 없이, 제한 속도가 없이 다녀버린다면은 엄청난 사고들이 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10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과 같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이 10계명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도요, 나는 모두 잘 지켜요 라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될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기는 하지만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은 십계명을 모두 지키기가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목사님은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